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거룩한 도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백성으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가장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가정 또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 또 착고를 박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면서 어제 오후에 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면서 거기 이해숙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오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데 어떠한 말씀을 좀 아버지들에게 전해드려야 좋을까요? 했더니 그 사모님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아버지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가정에 요즘 아버지들의 어떤 자리나 그 권위가 참 많이 흐려지고 또 잊어버려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인데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게 흔들려서야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으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본교회 모든 아버지들 정말 믿음에 견고히 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또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유초등부가 또 아버지 날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무서운 아버지, 막 화를 잘 내는 아버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기억이 없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어릴 때 정말 좋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아버지의 따뜻함, 사랑, 헌신됨, 희생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날마다 함께 하면서도 아빠에 대한 그 어떤 거리감이 가까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비에하 그러면서 참 듣기가 영 안 좋아요. 물론 이 나라 아이들은 특별히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도 노인네 그러면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아무리 80, 90난 어르신도 노인네 그러면 노인네 하지 말고 어르신 해달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참 유익됩니다. 성경에도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1년에 특별히 3번 이것은 반드시 영원히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킵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기능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저보다 좀 윗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깜빡깜빡. 어떤 분은 깜빡하셔서 좀 이게 깊어지시는데요. 저도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저만 깜빡깜빡하나요? 제 나이가 깜빡깜빡하시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깜빡깜빡.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 모습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깜빡깜빡. 어떤 분은 그냥 오래 감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모습도 별로 기억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이렇게 잘 떠오르지도 않고, 막연히 뭔가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꼭 집어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찾고 이비아 신학교를 강의하러 간 지가 작년인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3년째 돼서 지금 가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고 나면 10년, 20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있든지 자든지 길에 행하든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오늘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탁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흔히 잊어버려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더더욱 기억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당당해요.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큰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진짜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길러놨더니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아주 이렇게 도도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그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간다 하여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는 보통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요. 낳고 죽었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맏단의 아들이요, 맏단은 올라가면서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요, 한 걸음 더 올라가죠.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족보가 끝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면서 철저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위는, 위에 세우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윗 권위의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또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하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외치게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러한 날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들으면 흐뭇할까? 어떠한 말을 듣고 싶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사랑해요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단어. 그리고 존경해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존경합니다. 순종할게요. 네라는 대답. 아이들이 네라는 대답은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입술로만 대답한다는 거죠. 네 그러고 안 움직여요. 또 얘기하면 네 그러고 알았어요 그러고 안 움직이고, 몇 번 부르면은 알았다니까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는 바로 우리의 발로, 손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들어갈 때 그게 네지, 입술로만의 네는 그건 진정한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들으면 흐뭇할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아빠에게 쓰는 글하면서 거기에서도 그 부모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을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부모로서 또 아빠로서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한 가정에 어떤 집을 이렇게 잘 꾸이다 해나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집 하나도 여기저기 계속 신경 쓰고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구 담화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뭐 가스, 수도, 뭐 이것저것 해서 계속 보수를 하면서 신경을 써나가야 집이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손보면서 고쳐나가 주는데 막상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씁쓸해져요. 그런데 뭘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런 걸 봐주고 이거 바꿨네요, 고쳤네요, 고마워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뭐 만능인 줄 알아요. 뭐 고장 나기만 하면 갖고 와요. 그럼 또 나무 대하기도 뭐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데 웬만한 거는 다 고치고 어떻게 해줍니다. 어쩔 때는 그러한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환해졌네요. 뭐가 됐네요. 그러면은 괜히 또 이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씁쓸해집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될 때 정말 보람도 느끼고 또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 없이 높여드려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나 자신이 유익되어지고 복된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 또 부모 공경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소그룹 인도폰 보니까요, 이 소그룹의 운영의 첫 번째가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또 반응을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고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딴청 부리면 말할 기분이 안 나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요즘 뭐 정신이 없으셔서 한 말 또 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청종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쉽지 않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반응도 하면서 들어드려야만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게 안 되면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드리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그 음성도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았던 그런 것들이 아마 그리워질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하시는 말씀 감사하면서 우리 들어야만 됩니다. 또 듣다가 틀리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밤낮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시지 말고, 핀잔 주시지 말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 생산성이 없는 말씀을 하셔도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넋두리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도 좀 들어주시고, 들어주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용돈 많이 드리면 좋죠.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길게 갈까요?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도움이 될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그래도 인정하고 잘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도 변하고 언어도 좀 어눌해지고 모든 능력도 취약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범사에 작게 보여집니다. 저도 칠레에 있는 부모님들 이렇게 뵈면 저는 좀 그렇지 않은데 저희 누님은 날로 이렇게 쇠약해져가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종종 이야기를 해요.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 벌써 1년이 달라요. 1년이 달라요. 80이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막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 이제 쭉 어깨도 처지고 몸도 왜소해지고 키도 좀 작아지시는 것 같고 굉장히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늙고 병들고 그렇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기에 그분의 평생을 바치셨던 그분들, 자신을 위해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는 것 별로 못하셨습니다. 다 주고 더 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러한 부모님들,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또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야, 뭐가 좀 필요하다 이야기하세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해. 좀 안타까워요. 아니, 1, 2년 투자하신 게 아닌데 그래도 마음이, 내가 줄 때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아유, 도움 받는 게 어딘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시더라고요. 늙고 초라해진 부모,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바른 자녀인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만약에 거기에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정말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늙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뵌다는 말 들으면 아마 잠 못 이루시고 그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늙어지면 더 화장도 하시고 더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그 연약한 모습 조금이라도 좀 감추려고 하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현지인들 세미나 다니면은 조금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 나이보다 상당히 더 많게 봐요. 좀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에 머리가 많을 때도, 장발일 때도 제 나이보다 한 대여섯 살 항상 위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도 저랑 나이 똑같은 동기인데 저한테 막 형 그랬어요. 나중에 나이 같다는 거 알고 막 이렇게 띵 하더라고요. 내가 뭐 형이라 부르라 그랬나. 저희 방에 와서는 저보다 나이 4살, 5살, 6살 많은 분들하고 룸메이트로 같이 지내는데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연세 많으신데 참 고생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 동생들이네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늙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니면서 그 학생들, 청년들한테 저는 똑같이 봐갖고 하는데 막 아저씨 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근데 원주민들 세미나 가면은요, 저를 나이 훨씬 아래로 봐요. 저 50다 됐다 그러면 안 믿어요. 40으로 봐요. 우리 박 목사님은 20대로 보고. 둘이 같이 다니면은 아들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 늙어가는 거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 나쁜데 거기에 막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많지도 않은데 정말 잘 모시고 정말 마음에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또 솔선수범해서 정말 부모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난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돼 그러면서 다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더 못 줘서 미안해하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줬으니까 너희들 나 좀 인정해, 그런 요구 안 하셨어요. 오해하고 그냥 핍박하고 막 죽이기까지 해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어린 아래 자녀들에게, 밑에 그러한 세대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게 마땅한 또 윗사람들의 도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실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고통, 잊혀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있는지 많은지 그건 얼마나 허탈해지는지 몰라요. 화려한 과거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효는 잘 들어주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서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 부모님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모든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권면이나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의무와 명령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80 먹은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서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말이 전해옵니다. 재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꼭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겨야만 됩니다. 부모님이 가정과 자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또 2절 3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더 즐거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물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자녀가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기쁨은, 신앙인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효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물질로도 잘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모님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참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 아빠를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해도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있기에 난 행복해요. 엄마가 함께 있어서 전 너무나 기뻐요. 부모님만 믿을게요. 뭐 이러한 고백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믿음으로 전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하고 기뻐해요. 이러한 고백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를 귀중히 여긴다, 공경한다. 이게 원어로 카페드라는 그 말인데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가치 있게 그 부모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또 육신의 아버지 물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기쁨 돌려드릴까?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면서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청종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듣는 청각 한번 검사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표현들을 드리고 있는가. 입술로만 네네 그러고 몸은 안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답은 계속 하는데 매주마다 매달 몇 년마다 했는데 몸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만 좀 얘기해요. 다 들었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면서 이 사랑의 고백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전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좀 드리면서요. 정말 우리의 주어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또 주어진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를 행복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2, 3분 동안